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앞에는 14절이라 되어 있는데 13절부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서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녀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던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부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세 아들에게 가서 부어라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이제 왕을 세운다 그러면 사울이 사무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 너 버렸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 사무엘의 쉽게 말하면 멱살 잡았다 이 말이에요. 옷을 잡았다. 그래서 옷을 막 찢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 이거 잡아서 이렇게 해서 너 아들도 끝났다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게 잘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사람하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붙잡을 때 옷을 잡는 것도 쉽고 찢어버리는 것도 쉽고 뭐 이렇게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것도 쉽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쉬운 것들이 뭐냐면 내게 찾아올 때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다못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태풍이 2개가 올라와서 하나는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에 어마어마한 뭐 물보라를 만들고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또 하나는 일본으로 가서 큰 문제가 생겨. 우리 태풍이 오면 뭐 한반도 지나가면 우리나라만 정말 초토화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저쪽에 이 아시아 그 적도 지방에 있는 필리핀이라 그쪽에 있는 데서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에 농담 삼아서 이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 그것이 태풍이 되어져서 이렇게 올라온다. 사실은 그건 아닌데 그만큼 거기서 시작할 때 태풍의 시작은 아주 조만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점점 수증기를 머금고 시작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는 어마어마한 걸 이룬다 이 얘기예요. 이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도 큰 것으로부터 되는 게 아니고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혈기를 내지 않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큰 고통을 주는지 아니면 큰 축복을 주는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마지막에 그래요. 자, 우리 한번 23절 우리 오늘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2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기서는 이제 우리말로는 수금이다 그랬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악기가 다 성경적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악기하고 다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거는 뭐 수금이라는 것은 이게 하프예요. 하프 이렇게 하프는 종류가 정말로 많아요. 하프는 줄이 쪼만해서 이렇게 안고 이렇게 치는 하프부터 시작해서 들고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막 정말로 이렇게 2m 사람 키보다 더 큰 2m 정도 되는 이렇게 세워놓고 치는 큰 하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하프는 아마 들고 다니는 작은 하프가 많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하프를 들고 다니면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도 앉아가지고 하프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거니까. 그런데 이 하프를 치고 기도를 할 때에 이 사울에게 임했던 이 악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어지고 상쾌해지고 건강해. 그 작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프 치고 찬양하고 하는 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역사는 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도 똑같은 거예요. 혈기 내고 사무엘의 옷을 잡고 뭐 이게 그 작은 것부터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도 망하고 옷을 잡아당기고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식들도 망해버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 한 번으로 그가 가장 아끼는 요나단도 죽고 자기도 죽고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렇게 겸비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통해 가지고 사울과 다윗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데 이거 알게 되면 죽인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내가 다윗에게 그 집에 가서 기름 붓는 거 알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송아지 끌고 가라. 네, 그 베들레헴에 송아지 끌고 가서 베들레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넣어 가지고 뿔에다가 양각나팔이라는 얘기는 양뿔이에요. 양뿔에 이렇게 기름을 넣어 가지고 이제 올리브 기름을 넣어 가지고 넣고 그다음에 송아지 한 마리 끌고 이제 가요.
예, 그래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려고 하니까 다 모여라 그래요. 그러면서 다 모이라 그러면 뭐 어른 나이 다 모이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어른들 중심으로 남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네는 또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성경에는 방백이다, 장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장로들 보고 스스로 몸 씻고 정결하게 해서 다 모여라. 그리고는 그다음에 이세에게도 너 전부 다 모여라. 그리고 이세 아들들도 뭐 누구한테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 그런지 모르니까 이세의 아들들도 이세 보고 너도 오고 네 아들들도 다 데려와라 그랬어요. 다 데려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다 드리고 난 다음 드리고 나면 이제 다 돌아가잖아 이거죠. 다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세 보고 내가 오늘 너들 집에 가서 밥 먹으려고 하니까 너들 집에 가자. 그럼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름 준비했는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데려와라 그랬더니 큰 아들이 오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뭐 잘생기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아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도 아니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다가 다른 사람 없나 그랬더니 우리 말째가 있는데 저 밭에서 지금 들에서 양떼를 치운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버지 양떼를 그 15살 정도 되는 아들한테 다 맡겨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들에서 합 붙이면서 성경에 나중에 기록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이 어린 나이에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있다가 보면 사자도 오고 곰도 오고 그때 거기 이스라엘 땅에 지금은 뭐 사자도 없고 곰도 없는 것 같은데 그때는 사자도 있고 곰도 있었는가 봐요. 기후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타나면 다윗이 그래요.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칼로 찌르고 싸워서 내가 이기고 양떼를 지켰다. 그랬단 말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할 때 다 사울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만큼 이 어릴 때도 그냥 다윗은 키는 좀 작은데 그냥 그렇게 열심히 그냥 자기 책임을 다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믿음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임하셨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사울 이렇게 크게 다윗에게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령을 통하여 다윗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 15살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뭐가 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니까 교육하고 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육하고 훈련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누구를 만나게 해요? 이제 사울을 만나게 해서 사울 옆에서 이제 정치를 어떻게 하는 건지 왕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왕 밑에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겉모술수가 심하고 얼마만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이 사람들의 이 못된 것들, 제약된 속성들, 권력을 위해서 서로 싸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릴 때 다 보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뭐냐 왕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사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영국은 뭐 흔들리지 않는 나라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똑같이 지도자 훈련을 다 하는 거예요. 누가 귀족층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귀족층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들끼리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지도자들은 뭐냐면
이게 키워지고 훈련되어져야 되지 뭐 아무것도 모르다 그냥 턱 일이 안 되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동차 턱 줄 테니까 너 운전해 그러면 어떻게 운전해요? 못 하잖아요. 책 보고 그다음에 이런 거 이렇게 훈련 받고 그다음에 연수 받고 그다음에 시험 치고 그렇게 이렇게 해야만 차 운전도 하는데 한 나라의 어마어마한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한몫에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도 하는 얘기 그 얘기 하잖아요. 뭐라 그래? 뭐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대통령 처음 해보니까 못 해먹겠다고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도 뭐라 그래요? 내가 이거 처음 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모르는 거 많죠. 검찰총장까지 했는데도 밑에 검찰들 2,000명씩 거느리고 일을 해도 그거 검찰 측 한 부분만 만들었지 뭐 다른 거 어디 받겠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돼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되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후진국들은 모든 나라 전 세계에 있는 200개국이 넘는 나라들은 전부 다 이 지도자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국은 평생 후진국으로 살고 못 사는 나라는 평생 못 사는 나라로 살고 선진국은 계속해서 그 위치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 다윗이 그걸 이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봐야 돼요? 사울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제일 옆에 갖다 놓는 거예요. 사울 옆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제 악신이 들어가지고 귀신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보니까 신하들이 보니까 믿음 있는 신하들이 보니까 이거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이거는 뭐냐면 하프를 잘 타고 찬양을 잘하는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이 하프를 타면 당신의 머리가 맑아지고 이렇게 왕께서 건강해진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한번 찾아와 봐라. 그런 사람 찾아와라. 뭐 방법이 없으니까 뭐 약은 안 먹어봤겠어요. 그죠? 방법 해봐라. 그랬더니 성경에는 오늘 그래 한 소년이 그러는데 우리말로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한 소년이 아니고 신하 중에 한 명이 그래요. 신하 중에 한 명이 소년이 어떻게 이 왕한테 가서 보고를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신하가 보고를 하지. 그러니까 신하가 사울 왕한테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 아들이라는 이세 아들 다윗이 있는데 그놈이 하프를 정말 잘 탑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를 이렇게 보니까 호기가 용맹하기가 용맹하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 골리앗까지 싸울 때 내가 사자의 수염을 잡고 칼로 그를 찌르고 내 양을 아버지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보니까 호기가 있고 용사고 말이죠. 배짱이 있고 그다음에 무용. 보통 무용하면 이렇게 이렇게 춤추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무용 말 그대로 무예가 아주 뛰어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또 구변이 준삼 말도 잘하는 놈입니다. 그 찬양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찬양하고 작곡하고 시편 150편 중에 100편을 쓰고 그다음에 그 시편 이외에도 수많은 찬양들이 한 1500편 정도 되거든요. 다윗이 쓴 이 찬양시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말을 잘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데려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제 신하가 왔을 거 아니에요. 이새한테 야 너들 아들 사울 왕이 부른다. 그러니까 보내라 그랬더니 오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이제 자기 아들 그 다윗을 왕한테 보내는데 빈손으로 보내지 않잖아요. 왕한테 가면 꼭 뭐 선물 가져가잖아요. 누구를 만난다 그래도 어른 만난다 그래도 뭐 하나 이렇게 뭐 물건 들고 가고 음료수 한 박스 들고 가듯이 다 이렇게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새가 이 다윗에게 이 사울 왕을 만날 때
준비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떡 한 덩이, 큰 떡 한 그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떡 한 덩이, 큰 떡 한 덩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떡이지만 빵이에요. 그 사람들은 빵 한 덩이 잘 구워가지고 좋게 좋은 빵 굽고, 그다음에 또 포도주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 탁 집어넣고, 그때는 전부 포도주를, 요새는 병에 넣지만 그때는 가죽 부대에 넣잖아요. 가죽 부대에 다 하나 넣고, 그다음에 또 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이제 목욕 잘 시켜가지고 나귀 위에다 붙들음에 올리고, 그리고 이제 나귀에다가 이제 그거 다 싣고 이제 가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요새처럼 뭐 좋은 그런 뭐 명품 같은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삶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그렇게 사울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에게 갔는데, 사울이 봤더니 이놈이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키는 좀 작고 나이는 한 15살 되어졌지만 참 이렇게 또랑또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다윗에게 녹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내 무기, 칼, 창 뭐 이거 들고 다니는 무기, 그 무기 들고 다닌다 하면 요새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경호부장이에요. 경호대장. 그것을 이 어린 15살짜리 한테 맡긴 거예요. 다윗한테. 그러면서 맡기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을 데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괜찮으니까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 신한테 보낸 거예요. 신한테 가서 너 이새한테 가가지고 네 아들 다윗을 내가 쓰려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고 이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사울 왕 옆에서 항상 무기 들고 칼 들고 어깨에 활 메고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이 터지면 이 사울 앞에서 다윗이 칼 들고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 사울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이 귀신이 사울을 머리 아프게 하고 막 괴롭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들고 있던 칼과 창을 내려놓고 하프를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에게 있던 이 악신이 떠나가고 머리가 아픈 게 개운해지고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작은 시작인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조그마한 건데 사울에게는 엄청난 역사, 귀신들이 떠나가는 엄청난 역사, 머리가 아프고 고통에 빠졌던 그 고통에서 벗어나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오늘은 이 새벽에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 작은 게 큰 것을 가져온다. 잘못된 작은 것은 큰 고통을 가져오고, 좋은 작은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집중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와 찬송과 기도예요. 그래서 예배는 교회 오는 거고 또 집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길거리 갈 때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고 어디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여기 오는 사울이 귀신이 고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찾아올 때도 찬송을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해요.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찬송이 영적 기도라 그래. 영의 기도. 찬송을 하면 내 영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하다 못해서 뭐냐면 세상 사는 사람들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종류는 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과 노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래를 좋아해도 슬픈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밝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슬픈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그리고 자살을 안 한다 그래도 갑자기 그냥 이렇게 불치병이 찾아온다든지 갑자기 사건 사고가 터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노래를 불러도 기쁘고 즐거운 좋은 노래를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찬송도 똑같아요. 이 찬송은 우리의 영혼의 기도예요. 영혼의 기도.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하면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위로받고 육신이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게 찬송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 빛이 있으라.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라. 무천 드러나라. 하늘에 일월 성신은 생겨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 우리가 하나님의 말,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줬는데 그 말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또 하루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윗이 하프를 타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거기에 다 임하였습니다. 사울에게 있던 귀신들은 떠나갔고 아버지 하나님 또 머리 아픈 것도 떠나갔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있었던 이 역사, 귀신이 떠나가고 그 주변 환경이 다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큰 도우심의 역사가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신동숙 권사님 감사금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또 오늘도 새날 주심에 감사하며 예물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다윗에게 성령으로 크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에게도 크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장로님에게도 크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다시 한번 힘과 능력과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